금요일 기도의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주의 가르침을 가르치심을 놀랍게 높게 여기니라. 여기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의 위협 속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우리의 신학이 더욱 단단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과 우리가 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우리 부모의 신앙이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전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으로 변화되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인도자이시며 보호자가 되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로 모이지 못하는 이 기간 동안에 여러 교육자들이 새벽 기도에는 돌아가면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 교육자들이 각각 다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지만 정수영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야고보서를 계속 꾸준하게 강해해 가지고 지연명 목사님은 에베소서를 꾸준히 강해하고 있는 것을 계속 보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과 이번 주 목요일에 이 지연명 목사님의 설교의 주제는 영적인 전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파트를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고 또 우리를 시험으로 흔들어 놓는 이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 할 때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또 하나의 관점이 이 믿음의 싸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누구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 싸움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왜 어렵냐 하면 우리를 너무나 잘 아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이라는 그 이야기 말씀하시는 걸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압니다.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 약점을 공격해 오는 것이 사단의 공격입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 하면서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이 살아가다 보면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가 돼서 어느 곳에서 날아오는 화살이나 창에 맞아서 상처를 입고 쓰러질지 모르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런 손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갑작스럽게 찾아왔던 이 사도 바울의 일행, 선교 사들의 일행에게 찾아왔던 일종의 영적인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방해자가 찾아온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 방해자라는 사람은 박수로 알려져 있는 바예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바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지요. 그 사람을 거짓 선지자와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박수라고 설명하고, 이 박수라고 하는 마고스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와 또 한편으로 엘루마라는 단어를 또 씁니다. 이 엘루마라는 단어나 마고스라는 단어나 똑같은 뜻입니다. 남자 무당, 박수라는 뜻에서 같은 뜻입니다. 이건 이 박수인 바예수가 자기 이름을 이런 식 저런 식으로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면서 나는 엘루마다, 혹은 아니면 나는 바예수다, 박수다, 마술사다 이렇게 얘기했는지도 모르고, 또 아니면 이 사람의 정체를 정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한 것일 겁니다. 이 박수라고 표현되어 있는 마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지난 시간 설명드리면서 박사나 점성술사, 마술사, 무당 이런 의미를 다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말은 결코 단순하게 그냥 단순한 무당이 아니고, 이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해서 기하학이나 또 점성술이나 여러 가지 학문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예측해 주고는 하는 그런 총독의 자문 역을 맡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믿지 못하도록 하였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의 원문의 본래 뜻은 왜곡시킨다 혹은 비틀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곡시키고 비틀어버리는 것, 이건 거짓 선지자 이단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은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면 틀림없이 이런 말에 얼마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박수가 옆에 있으면서 구구절절이 그 말에 대해서 비틀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방해자도 보통 방해자가 아니지요. 이런 방해자에 대해서 9절부터 12절에 바울이 어떻게 대했는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바울이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쳐다보고는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즉시 이 바예수가 소경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총독이, 와, 이 사람 정말 특별하다, 특별한 능력이 나타난다 생각하고 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사실은 요약과 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조금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세계 선교에 나섰던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행한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처음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첫 단추가 어떻게 꿰지느냐에 따라서 다음 것에 분명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처음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제일 처음으로 사도 바울이 했던 기적의 이야기, 행한 기적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한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돼야 할까? 무엇이 필요한가? 이 관점에서 한번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성령의 충만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의 싸움에 있어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있어야 하는 건 물론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없이는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람 바예수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는 말씀이 오늘 보면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이 지금 엘루마라고 불리는 이 거짓 선지자 바예수를 향해서 호통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정말 우리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고의로 복음을 가로막고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역하는 정도가 아니라 가로막고 섭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변해서 이 사람들이 곧 핍박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대응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대응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9절은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에 충만해서 그 사람을 주목해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성령 충만에 대해서 알아듣기 쉽게 여러 차례 설명을 좀 드렸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 가운데 성령 충만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더 이상 아니고, 나의 삶의 주인이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성공이 아니고 진짜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다른 것으로 자꾸 생각을 합니다. 결국 성령 충만은 나의 생각이나 나의 감정이나 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감정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진다 하는 말이 여기서 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맞춰진 상태입니다. 주로 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길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오해하십니다. 기도만 많이 하면 성령 충만하다, 그거 아닙니다.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고 하나님과 생각을 맞추고 하나님과 뜻을 맞추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얘기만 합니다. 1시간을 기도해도 1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자신을 전혀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다가 갑니다. 기도는 많이 하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만 하면 성령 충만하냐? 여러분, 또 하나의 길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헌신의 자리입니다.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이렇게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겁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가운데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함이라면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가는 그런 기도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지요. 시작. 하나님이 세우시는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오늘 본문은 성경학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또 한 가지 사건 때문입니다. 바울이란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통틀어서 사울이 바울로 변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바뀌게 된 이 장면을 굉장히 성경학자들은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바울과 사울이라는 이름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울이라 하는 이름은 존귀한 사람이다 라는 뜻이라면, 바울은 겸손한 사람, 작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진짜 뭐냐,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건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이다,
자신을 존귀한 사람으로 생각했던 교만한 사울이 작은 자 바울이 되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변화되어야 될 모습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는 합니다. 타당성이 있습니다. 또 은혜가 되는 해석이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장면이라면 조금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란 이름은 유대인들의 유대식의 이름입니다. 바울이란 이름은 헬라인들, 그리스 로마 세계에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적합한 로마식의 이름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리스 문화, 우리가 헬레니즘이라고 부르고 또 성경인 헬라 문화라고 사용된 이 문화 속에 사는 유대인들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두 종류로 지어줍니다. 할례를 받는 그 8일째 되는 날 유대식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면 그리스 사람들과 함께 또 그 세계의 이방 사람들과 함께 불릴 수 있는 이름을 또 지어줍니다. 이 사울과 바울이란 이름이 어떤 의미에서는 유대인식의 이름과 그리고 헬라인들, 이 이방 세계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 주어진 이름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합당합니다. 이 이름이 두 개였던 겁니다. 이름을 두 가지로 갖고 있던 지금 이 바울이, 또 사울이라고 했던 이 사람이 팔레스타인에서 머물다가 안디옥에서, 그래도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살 때와 이제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살려고 할 때 자신의 이방인으로서의 이름, 이방인들이 흔히 알고 있는 그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헬라 문화권에서는 유대인식의 이름인 사울이란 이름이 어색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익숙한 이름으로 이름을 바꿔서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이 선교 여행에서 지도자가 바울로 바뀝니다. 성경은 지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요한이 그들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하는 부분만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지지만 그 앞부분도 관심을 좀 가져야 합니다. 이제 이 선교여행팀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리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의 선교여행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에게 바울과 마가 요한을 붙여준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선택한 건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순간부터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서 리더가 바뀐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앞에 서고 아예 바나바나 마가 요한의 이름 자체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그릇으로 선택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사도 바울이 리더가 돼서 선교 여행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울에게서 배워야 될 게 아니라 바나바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세우신 리더십이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리더, 이 사람이 리더다 하는 것과 성령께서 세우신 리더십이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늘 인정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해 가시는 겁니다. 사람이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저 사람보다 모자란 게 뭐가 있어?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있나? 그런데 나보다 좀 모자라 보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선택입니다. 그의 안에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고 또 진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인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그럴 때 공동체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세우는 리더십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따지고 보면 우리가 그 질서에 순종하고 인정하며 나아가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물게 됩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어지는 지금 이 순간부터 이제 선교에게 중심이 이동이 됐습니다. 그때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찾아봐야 될 마지막 메시지는 전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의 사도행전 강해를 좀 같이 읽다가 이 목사님이 좀 이 부분을 특별하게 설교하시는 걸 책에서 좀 읽게 됐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사용해서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행한 기적이 뭔가? 이 기적이 목사님 생각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기적이더랍니다. 이 기적이 놀랍게 느껴지는 건 사람을 저주한 겁니다. 여러분, 말로만 저주한 게 아니라 멀쩡하게 눈 뜬 사람을 안 못 보는 소경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 목사님이 참 특이하게 생각되신다는 부분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과 함께 비교를 해보니까 너무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지요. 그 가운데도 첫 번째 기적으로 기록이 되는 건 요한복음에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이야기.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혼인잔치에 물이 떨어진 것,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축제의 분위기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주인은 이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연회를 준비한 사람은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인들이 보니까 이거 큰일 나게 생겼다 해가지고 이 당시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뭐라고 하시는지 그대로 순종해라, 그대로 따라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당황스럽고 슬픈 자리가 될 수도 있는, 어쩌면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참 이게 곤란한 일이었겠지요. 이런 자리가 될 수 있는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잔치 자리로, 기쁨의 잔치 자리로 회복하셨다는 겁니다. 이 첫 번째 기적서부터 예수님의 기적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늘 이렇게 생명을 낳는 기적,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기적이 주로 예수님이 하신 기적이더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때 예수님께 무슨 방해가 있던 게 아니니까 그러셨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주 명백한 박해나 방해를 만났던 기록이 성경에 2번 기록이 됩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행동하셨는가를 좀 봐야 된다고 이재철 목사님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수많은 이 방해꾼들이 있었습니다. 갈릴리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지방을 예수님이 통과해 가시지요.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싫어했습니다. 사실 이건 유대인들에게 책임이 훨씬 더 큽니다. 유대인들이 그냥 이유가 없이 혈통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계속 무시하고 또 방해하고 이런 일을 계속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무시를 당하는 사람들이 화가 나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예수님의 일행에 방해를 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땅에 발도 디디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때 흔히 우레의 아들, 천둥번개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세베대의 2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지요. 주님, 우리가 불을 명하여서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 사람들을 다 멸하라고 할까요?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사용해서 이 방해자들을 아예 싹 죽여버릴 심산이었던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바울이 지금 이 박수인 바예수라는 사람을 저주하는 것처럼 꼭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은 이런지하에 거절하십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 한 번의 장면은 검과 몽치를 가지고 이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그렇게 쳐들어왔을 때 베드로가 즉시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지요. 이보다 더 큰 방해가 사실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 한 이 저주보다 베드로가 하는 이 행동이 훨씬 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지금 12영이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로 착각하느냐. 이 12영이라고 하면 로마의 군대의 숫자인데 약 한 73,440명입니다. 그쯤 되는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이 로마 싹 쓸어버리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천사들이면 충분히 가능하지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까짓 거 하찮은 인간들 쓸어버리는 게 예수님께 무슨 뭐 특별한 일이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오히려 베드로의 칼에 떨어진 그 귀를 가진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고쳐주십니다. 저주 안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분노가 몇 차례 나옵니다. 예수님도 화내셨습니다. 분노하지 않으신 거 아닙니다. 대제사장들과 이 제사장들과 장사꾼들이 그 결탁을 해서 마치 강도의 소굴이 된 것 같은 그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장사꾼들의 그 판을 엎어버리시고 짐승들을 다 내쫓아 버리시죠. 분노하신 겁니다. 사람을 향하여서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그 무화과 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분명히 저주하십니다. 그래서 말라 죽지요. 근데 사실은 이건 당시에 정말 몹쓸 사람들, 하나님과 그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 열매 맺지 못한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을 향한 메시지였을 텐데 사람을 향해서는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악하기 때문에 사람 저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생명을 주는 일, 살리는 역사만을 행하신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본문을 다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장 큰 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살리는 데 사용하셨고 제자들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 가지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의 멸하는 일에 사용하려고, 제거하는 일에 사용하려고 했었다는 겁니다. 사람이니까 좀 이해는 가지요. 아주 끝끝내 자기에게 장애가 되고 방해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저 인간들 싹 쓸어버리고 싶다, 힘만 생기면 그러고 싶다 하는 마음이 인간적으로는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만약에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다고 하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지고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악한 자들을 쓸어버리는 데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오히려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그 힘을 다른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친히 감당하시는 데 사용하십니다. 그럼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다음 길이 그렇게 변했다는 것을 압니다. 이재철 목사님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변화됐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주어진 힘을 가지고 사람을 저주하려고 하던 제자들이 세월을 지나가면서 우리 주님의 길을 쫓아서 예수님 본받는 사람이 되어서 자신을 내어주고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을 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렇게 악한 박수를 저주하는 바울의 모습, 그 능력만을 보는데
이철 목사님이 강조하는 건 이후로 단 한 번도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구브로에서 박수 엘루마 바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을 저주해서 소경만든 것, 이런 일을 이후에 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이게 맞다고 생각했다면 얼마나 많은 방해자들이 있었습니까? 그 많은 방해자들에게 그렇게 저주해서 능력을 사용해서 다시 눈을 뜨지 못하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버렸을 텐데, 사도 바울이 다시는 그렇게 사람의 생명을 해하거나 다치게 하거나 눈멀게 하거나 이런 데 그 능력을 사용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묵상해 봐야 될 메시지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악을 쓸어버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셨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못 박는 로마 군병에게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그 사람도 살리기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본받아야 될 우리 주님의 모습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실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실 수 있도록, 우리의 뜻을 다스리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 내어 맡기는 성령 충만함, 이것이 진짜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힘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지 않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바나바가 아니라 왜 갑작스럽게 바울을 하나님이 세우시는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다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권위나 질서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수요기도, 이 금요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금요일은 좀 특별히 인도라는 땅을 위해서 좀 기도하자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신문 기사를 읽다가 식량난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다투다가 아내가 자기의 아이들 5명을 물에 빠져 죽게 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인터넷에 실린 것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인도 땅에서 지금 식량난으로 인도가 최악의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인도가 코로나19라고 하는 19 때문에 도시 가운데 여러 개가 강제 봉쇄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집 밖으로도 못 나가고 다른 곳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도 지금 코로나19가 자꾸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는 아주 엄청난 혼란 사태가 벌어진 모양입니다. 인도의 최고 도시, 가장 큰 도시라는 이 델리라고 하는 도시에서 델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막 집단으로 탈출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번 주간에는 또 뭄바이라고 하는 인도의 경제 도시를 상징하는 도시랍니다.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도저히 이제 코로나 걸려 죽으나 굶어 죽으나 똑같다고 강제 이 봉쇄 뚫고 막 탈출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뭄바이라는 도시가 코로나19가 완전히 만연해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또 움직여가면 정말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또 전염병이 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인도라는 땅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는데, 이렇게 2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좀 기도하지요. 첫 번째는 강제 봉쇄로 인해서 이제 직장을 잃고 굶주리고 있는 이 인도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내용을 가지고 좀 같이 좀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이어서 그 속에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귀국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식량을 전달하고 마스크를 만들어서 전달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 좀 우리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2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잠깐이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함께 코로나19 퇴치와 치유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온 세계의 환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환자의 가족과 희생자의 유족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둘째로는 코로나19 퇴치를 위하여 수고하는 세계 여러 나라의 의료진과 방역 담당자, 자원봉사자 그리고 일선 공무원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 말씀 묵상과 경건 생활을 게을리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생명 주시고 살리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